오늘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주님의 그 날개 밑에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지요. 베드로를 초대하여라. 여러분, 그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무두장이는 누구이냐면 이름이 아니라 이제 직업입니다. 무두장이가 하는 일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공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백정과 같은 사람이죠. 예전에 무두장이 짐승의 피와 시체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시체나 피, 죽은 짐승과 접촉한 자는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이 무두장이가 살던 집은 성읍 바깥이나 해변이나 외딴 곳에서 그들은 머물러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이것은 또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픈 자를 고쳤고 죽은 여제자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베드로를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거고 베드로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가장 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무두장이에게도 베드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인데 베드로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무두장이의 집은 분명히 좋은 집은 아니었을 겁니다. 잠자리도 불편했을 거고요. 정말 어려운 것은 주변의 시선을 다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저 부정한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머문다. 사람을 고쳤더라도 살렸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지금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율법적으로 부정한 집에 머무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뜻이냐? 베드로의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이 사람의 경계를 넘는 연습을 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자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6시는
12시예요. 정오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림자도 없는 때지요. 이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땅에 메어서 내려왔는데 보자기 안에 땅에 기는 여러 가지 짐승들, 각종 짐승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어요. 지금 이 동물들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에 갔더니요, 돼지고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는 먹더라고요. 하지만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부정한 것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권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 있다 보니 지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먹어라, 먹어라. 내가 만든 것을 어찌 너가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보다 이 종교적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듣지 못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 우리의 완고함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 우리 안에는 완고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기준 다 아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난 이걸 지킨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이 율법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번이나 설득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말씀하는데 안 들었으면 아유 너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를 가지고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율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율법이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환상을 보았지만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 지금 여러분,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찾아온 거, 여러분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고 함께하는 거, 이것도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의 발걸음에 복음을 얹으신 거예요. 이번 시온대에 참가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랍비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시온대를 참여하고 나서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 주최하시는 장상길 목사님,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을 랍비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통역하는 친구와 함께 그곳에 방문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누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랍비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랍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아는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는요, 율법에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목사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초대했다라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초대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을 초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랍비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초대한 것은요, 그의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시온대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물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슈아라는 단어를 못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우리 스타일로 할 수는 없고요, 메시지로 전한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온 예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모든 시온대의 마지막에 이 고백을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함께 찬양하면서 The Blessing, 축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면서 손을 잡고 막 돌아다니면서 끌어안아주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도장의 집에 이방인이 왔다라는 거 사실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지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라가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이 머리로만 남게 되어지면 그냥 교리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냥 교리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지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맞다. 너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혹시 베드로처럼 이러한 마음을 갖진 않았습니까? 주여,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건 좀 이렇게 반응한 적은 없습니까? 진리를 지키곤 있지만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율법을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율법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율법을 완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라, 그들을 따라가라 하는 것은 낯선 길로 부르시는 것이고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가는 길, 낯선 길일 수 있으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낯선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특히 교회는요, 익숙한 울타리를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익숙한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해왔던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낯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 위에 새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두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순종이 있었고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부른다? 그것도 백부장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백부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드로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되어졌을 때 고넬료도 기도하였고 베드로도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닫혀진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노아의 홍수 뒤에 방주의 문을 여셨고요, 요셉의 감옥의 문을 여셨고요, 베드로가 갇혀있을 때에도 그 감옥문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돌무덤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열려야 우리가 가이사랴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요. 순종한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같은 일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그 자리가 욥바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담을 헐고 복음은 경계를 넘어설고 사랑은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여러분의 사명이 불타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은혜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으로 주의 사랑